아멘. 우리 오늘은 36문입니다. 책. 제 36문.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거와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구원의 자리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유익이 있고 죽을 때도 유익이 있고 부활할 때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세 가지 핵심의 은혜인데 칭의, 양자됨, 성화. 칭의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책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함을 선언하는 법정적인 선언이 바로 칭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양자됨, 영광스러운 자녀로 입양되어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행위,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5가지를 오늘 나눌 건데 아유 복잡하다. 단어도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싹 안 들어오는데 5가지의 혜택들, 은덕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이 많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칭의, 양자됨, 성화이면 여기에서부터 점점점 자라나오는 게 5가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양심이 평안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합니다.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은혜 안에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을까요? 사랑을 확신, 양심이 평안,
성령 안에서 기쁨, 은혜가 증가, 견디는 것.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참 스스로를 참 힘있게 또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 그런 성경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귀하거나 사랑받을 만해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어렵습니다라고 하지만 누구에게 그 옷을 입혀 주시느냐?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옷을 입혀 주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아 합니다. 나는 이래 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만큼 얼마나 듬뿍, 자,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사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유익인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굳이 그거 표현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양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풍랑이 일고 문제가 가득하고 아프고 고난과 악한 마귀가 막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부도가 나고 죽음이 다가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가장 끔찍한 일은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버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어졌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든 시간이 다가올 때 딱딱한 교리가 따뜻한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곡조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부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찬송을 올려서 찬송하는 거예요. 악한 죄 파도가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 안에서 날마다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이 기쁨은 영원한,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다가도 또 실망하고 잘 됐다가도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를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 근본적인 태도는 감사와 기쁨. 교회에 왔는데 저도 참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동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 동기 목사님을 뵀는데, 이분도 개척한 지 한 10년 된 그런 교회예요. 교회 개척하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했는데 설교를 이제 짧은 시간에 하시는 것을 제가 뵀는데 제가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제가 제 설교 유튜브를 보면 표정이 활짝 웃거나 기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진지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식인데, 그 목사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입에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내려와서도 평상시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늘 이렇게 반갑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몸에 딱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좀 더 회복시켜야겠다. 아멘. 우리 최성대 성도님 저렇게 탁 웃어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무언가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날 구원해 주신 그 기쁨, 이 기쁨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좀 뒤에 보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찾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은혜의 증가입니다. 은혜의 증가는 참된 은혜가 적은 은혜에서부터 점차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전 설교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왜 더 커지냐면 죄에 대하여 이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이겼어요. 그전에는 넘어졌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기쁨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점차 옛 것들을 버리게 되고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구나. 정말로 크구나. 옛날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큰 은혜였다. 또 죄 용서받은 게 큰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 중에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젊은 사람들은 지금 가을, 봄, 4월 봄에 벚꽃이 피고 아름답다 해도 별로 아름다운지 잘 모를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벚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때요? 근사님? 예? 옛날에는 꽃이 피든지 피는 둥 마는 둥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는 꽃을 봐도 야 이게 아름답고 나무를 하나 봐도 야 이게 아름답고 참 좋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커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연세가 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자연스러운 것,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무사히 지나간 것 이런 것들도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하나님 없었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들을 저는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점차 증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점차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 은혜가 점차 증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일, 그렇게 즐거운 일, 감사의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오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그 옷은 누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거기서부터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면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주리라. 건강할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치매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치매 온 사람은 내 안 취급 안 해.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몸이 아파졌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취급 안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유익들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유익들은 사라집니다. 오직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5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사랑의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의 기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랑도 점점 더 크게 확산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점점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V나 또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넘어지는 모습들, 실패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점차 이렇게 성장해 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돌아서서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오라고 하시고 때로는 사인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을 닫고 엉뚱한 일 가게 될 때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안 느껴지고 또 마음의 양심의 평안도 사라지고 성령 안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둠의 터널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다시 반드시 부르십니다. 반드시 부르십니다. 작고하신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아들이 애를 많이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애를 많이 먹일 때 어머니 기도하시면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널 붙잡고 있으니 네가 아무리 발부정치고 네가 아무리 애를 먹인다고 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하나님이 널 다 붙들고 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마치 고무줄 묶어놨는데 멀리 가면 점점 땡겨지잖아요. 힘이 점점 들어요. 땅 하는 순간에 알아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이 일을 하신다고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외적인 부르심, 교회는 와 있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있고 그 기쁨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오직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날마다 그 은혜가 증가하도록 은혜가 점점 더 커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일주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5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들을 내가 하나씩 확인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올 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신다.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